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심하게 요동치는 어두운 바다와 같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미혹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탓하며 살았던 것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을 일삼았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돌풀이를 만들어 넘어지게 하고 가시덩쿨을 놓아 찢어지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의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계절이 뚜렷하여 온 세상의 향기로운 꽃들의 대잔치를 보고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이 산불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운 이 땅을 온 국민이 힘써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남북에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희망으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먼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믿음으로 일어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늘진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은 없는지 돌아보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소그룹 구역을 통해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며 꿈을 성취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를 소망하는 가정에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사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의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날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식당 등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 성령의 역사로 가난과 질병,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의 착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 시차례 해외 연수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옵시고 두고 가는 교회와 가족을 지켜주시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가 바울이 변화된 다메섹 도상과 같은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많은 유혹이 있었겠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유혹을 또 어려운 일들을 뒤로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그리고 2주간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많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러합니다.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들은 역경의 그런 쓴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은 역경도 큰 것입니다. 꿈이 숭고한 사람일수록 혹독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에다가 빠뜨리고 죽이려고, 또 양을 잡아서는 그 요셉이 죽었다고 그 아버지한테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하는데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르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도리어 감옥에 가는 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셉은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차대한 일을 맡는 그러한 요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쇠라고 할지라도 그 쇠는 두들겨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용광로를 통과한 금이 맑고 깨끗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큰 배는 깊은 바다를 필요로 합니다. 위대한 선장은 잔잔한 호수에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역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나중에 춤추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서 승리의 춤을 출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너무나도 말씀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의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엠마오는 슬픔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제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마리아가 3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등장되고,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 우리나라의 뭐 순자, 영자, 뭐 이렇게 영자 돌림의 이름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이 그렇게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그 이유는 실망을 느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이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지금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종 아닌 종살이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이제 로마의 총독부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에 대한 정말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죽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기대는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허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그 마음에 그들은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믿는 사람도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곧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시들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신앙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선생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이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 그것은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생활할 때에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한다는 것은 곧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잠시 실망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망할 일을 극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실망하는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으면 세상적인 눈은 어둡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눈이 밝으면 영의 눈은 어둡게 되어져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에 죄악된 그 모든 세상에 그 눈이 밝아서 그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의 눈이 밝고 욕심의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세속적인 일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무언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을 보면은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항상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은 그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념에 잠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려가는 그 길은 해가 저물고 어두운 그런 길입니다. 불신앙의 상태는 절망적인 죄악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근심이 떠나는 날이 없습니다. 슬픔에 늘 잠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성막은 동쪽에 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그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석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떠오르는 태양의 그 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동쪽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놀라움과 황홀함으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한 자리에 있을 때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했습니다.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서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음식과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름의 때가 되어서 먹는 그런 음식,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강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권하여 우리와 더불어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읍시다, 이렇게 강권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확신한다면 그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 속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지나가시는 주님, 그냥 지나가시는 주님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합니까? 곧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식사도 거른 채, 음식도 중간에 중단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순식간에 쾌활한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를 25리쯤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11km쯤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3시간은 걸어가야, 좋게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3시간 걸어갔습니다. 밤입니다.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곧바로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밤길입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들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일으키다, 세우다, 다시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작곡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존 뉴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시니까는
누가 그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살부터 배에 탔어요. 여러분, 뱃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험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배에서 지나면서 그의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마저도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다 그래 생각하고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온갖 못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요, 토마스 아킨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을 접하게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급격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39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킹엄에서 16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27년, 죽을 때까지 43년간 목사의 일을 했습니다. 존 누턴 목사님은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져 방황하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찾도록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들,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부활의 소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방황을,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인생의 어려움, 이 시험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로 있었던 로버트 콜리스 교수는요, 사회에서 어렵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었지만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리스 교수는요,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강한 내적인 그러한 힘이 원천이었는데, 그 강한 내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강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수님에게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지만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는 정서 불안의 증세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소녀에게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은 애니로 불리던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연락도 완전히 단절되어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매일 성경을 들고 애니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애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간호사는 아무런 반응 없는 이 소녀를 위해서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의 얼굴에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신문 기사를 읽고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신문기사를 본 거예요. 애니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돌봐주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그가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애니 설리반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고 뜨거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질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참아내십니까? 누구하고 상의하십니까?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불신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을 억지로 하면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에는 이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봉사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성경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에 오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하면 욕을 먹어도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그러한 총칼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질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참아 넘깁니까?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겁니다. 불신의 믿음이 바뀌어져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된 이들, 루터가 그랬고요, 칼빈이 그랬고요, 웨슬레가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모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교회사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한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동이 떨어졌습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령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시로 그랬어요. 그 시로. 동이 트는 새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이 지는 저 엠마오를 향하던 터벅터벅 내려가던 그들이 이제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모든 재능과 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사명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 있는 거예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 믿음, 교회를 통하여 문제 해결받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를 통하여 지체된 역할을 감당함에 내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우리도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증인된 삶을 마음에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재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